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한 주간부터 콜롬비아 선교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콜롬비아 지역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또 지난 한 주간에도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또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공조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살아가는 자녀들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가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또 멀리서 군 복무로 인해서 또 수고하고 있는 또 형제, 또 멀리 타 지역에서 학업을 위해서 또 공부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이제 사회인으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성경 없으시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좀 이렇게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가지는 목적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분이라면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또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도 여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이 말씀으로 비춰봐서 전과 후가 있다는 거죠. 전과 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문.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과 밖의 경계선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아니고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은 바뀌죠.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before Christ라 그래서 주전이라 그럽니다. 주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 그래서 주후라 그럽니다. 역사도 그렇게 딱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역사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와 어머니 배 밖에 나왔을 때 그 시점을 우리가 생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점을 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시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잠깐 잡아놓고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이 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라가는 날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날이 있는 겁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날이 없으면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죠. 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없으면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천국 가는 거구나. 그게 마음속에 확 믿어져 버려야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고, 이 아들은 이제 죽을까 살까 아주 이제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빨리 이제 병원에 가야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빨리 이제 데려가 간 겁니다.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이 환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보고 분필에 물이 많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들이래요. 아버지는 죽어버렸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기 아들이래요. 아버지는 죽어버렸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기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뭔 말이에요? 그래,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은 왜 자기 아들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 의사 선생님은 자기 아들이라 그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손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다. 이제 내려보세요. 난 잘 모르겠다. 왜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든 사람도 있고 손 안 든 사람도 있죠. 이제 왜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는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아버지가 둘이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냐? 교회니까 부활했냐? 뭐 거기서부터 아버지가 몇 명이냐?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한 건데 머리가 복잡한 거거든요. 왜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 복잡하냐면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복잡해진 겁니다.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의사는 항상 남자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죠. 그럼 아버지가 죽었으면 누가 남았습니까? 엄마가 남은 거예요. 엄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 뭐 당연하죠, 그죠?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이제 복잡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구원받는 것도 제가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요 고정관념을 딱 갖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아니 열심히 해서 천국 못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도 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착한 일 좀 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일에서 열심히 해서 교회당 잘 다녀서 천국 갈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네가 열심히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아야만이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이래서 천국 가는 거고 내 모습과 상관없이 뭐 세상 말로 내 꼬라지하고 상관없이 내 어떤 생김새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무조건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주님이 다 하셨네. 감사하네.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기 모습과 상관없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안 내려놓잖아요. 안 내려놓으면 듣기는 자꾸 들어. 예수님 듣기는 들었어요. 이제 나갈 때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받아야죠. 그럽니다. 받아야죠.
또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니까 시원하게 받았다 그럽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럽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구원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천국 가기가 뭐가 좀 깨름직해, 미안해, 뭐 못 갈 것 같아, 열심히 해야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반, 너도 절반, 이렇게 우리 합작해가지고 천국 가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낸 것과 똑같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다리가 몇 개라고요? 4개인데 2개만 건졌어. 그거 건진 거예요, 안 건진 거예요? 누가 밥 사준다고 갔는데 2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10,000원만 딱 내고, 너도 10,000원 내. 그럼 밥 산 거예요, 밥 안 산 거예요? 그거는 밥 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 근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 좀 다녀야지. 그래도 연보돈 좀 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자기가 치성을 쌓아야 되고, 절에 다니는 것처럼요. 절에 다니면 그러잖아. 시성이면은 감천이지. 공든탑이 무너지랴. 쌓고 언젠가는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번입니다. 그래서 어제 했잖아요. 우리 죄는 영원히 속해 놨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몇 번에 하셨다고요? 느려요. 몇 번에 하셨다고요? 그렇지, 단번에 다 하셨다니까요. 단번에 영원히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깨달은 날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과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비참이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보세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선물 이야기도 했죠. 아무리 고가의 선물일지라도 누가 줬습니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 거 되지. 아유 뭐 이런 걸 미안해서 그러면은 가져가 버리죠.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윌리엄 캐리, 존 칼빈, 존 웨슬리, D.L. 무디, 이 수많은 사람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29살 때 자기는 구원받았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78년 5월 14일 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24살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이죠. 단번입니다. 단번에 주신 이야기는 구원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이 되어지면은 주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우리 들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그리고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깨달은 날이 있으니까 이 깨달은 날은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달은 날이 있고 깨달은 날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십자가 옆에 함께 죽었던 강도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만약 행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보통요, 사람들이 남은 막 이렇게 판단해도 자기는 조금 이렇게 이게 정죄를 조금 이제 덜 하잖아요. 이게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남이 하다가 컵 하나 깨면은 야, 너는 왜 조심성이 없냐고. 근데 이제 내가 설거지 하다가 컵 하나 깨면은 아니 뭐 사람이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그 남이 하면은 불륜, 내가 하면은 로맨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옆에 강도는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로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십자가 형벌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죽는 게 괜찮대, 마땅하대.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곧 가만보니까 이분이 평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 염치도 없습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지만 제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주님, 제가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지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좋다. 천국 보내줄 테니까 너 이제 교회당 한 3년만 열심히 다니다 오너라. 그럼 천국 보내줄게. 새벽재단 한 1년만 잘 찾고 오면은 내가 천국 보내줄게. 착한 일 100번만 하고 오면은 내가 천국 보내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이제 곧 죽을 판인데.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가 죽을 판인데 언제 착한 일을 하고 언제 연보도 내고 언제 교회당 다니고 천국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 면목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바로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행위로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행위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 갔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겁니다. 자기 행위로 간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눈물로, 우리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을 보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런 죄를 지었는데 자꾸 그래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막 엄청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뭔지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세요. 창세기 1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 하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원래는 사레인데 이름을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사라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사라 그러면 접시 잡고 생각하던데 그 이름이 사라입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미.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99세입니다. 99세. 남자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 부인, 아내의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그리고 아내는 경수, 생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남자 나이 99세고 아내 나이가 90세고 생리가 끊어졌으면은 생물학적으로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명년 이맘때에 네가 1년 뒤에 100세가 될 때 네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냐면은 자기를 본 거예요. 또 자기 아내를 본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99세, 아내를 보니까 90세, 그리고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웃습니다. 뒤돌아섰어. 막 웃는 거예요. 웃다가 하나님이 야, 너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어? 좋다. 그러면은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네가 진짜 100세 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는다면은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이삭. 자, 이삭의 뜻이 뭐냐면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다. 왜 웃다라는 이름을 주셨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웃었다는 거죠. 네가 웃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설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신뢰하고 믿으면은 너는 앞으로 웃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겁니다. 이삭. 자,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은 처음에는 자신을 봤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보니까 아니 99세고 부인을 보니까 90세고 경수가 끊어졌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자기만 보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은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말입니다. 창조주. 사람은요,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라 그래도 뭔가 근거와 조건이 있어야 테이블 만들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고 뭐 그래야 테이블을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는 무슨 조건,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왜 이삭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앞으로 웃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보세요. 믿었다, 확신했다. 보세요. 믿었다는 말이 자기를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요, 답이 없어요. 자기를 보면, 자기 마음을 보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웃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결과 보세요.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진짜 역사 가운데서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삭을 실제로 낳았어요. 그럼 이삭을 실제로 낳았는데 여쭤볼게요. 자기 능력으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창세기 2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확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천지가 12번 더 깨져도 반드시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이 12번 더 엎어졌다가 깨어져도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00세 때 실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삭입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때 웃는 웃음은 저때 웃는 웃음과 같은 웃음입니까? 다른 웃음입니까? 다른 웃음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자기를 봤을 때는 조소적인 웃음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지금 99세인데 여기 연세 제일 많으신 분 99세 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90세 되신 분에게 명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은 기겁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 때는 막 웃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보니까 그 이삭을 안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대연, 엄청난 잔치. 아브라함이 부자니까요, 엄청난 잔치를. 언젠가 한번 누가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제가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호텔 뷔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1인분에 10만 원 훌쩍 넘는. 처음에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가서 가니까 아니 뭐 이렇게 비싼데 왜 초대를 했냐고 하니까
그분이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기가 손자를 봤다는 겁니다. 손자 돌이라는 거예요. 손자를 봤다고. 손자 보는 거 뭐 다 손자 보잖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근데 보니까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낳고 나서 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분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 싹 초청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대연을 배설했습니다. 대연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그거는 내가 농담으로 했지 그걸 믿었어? 그런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천지가 12번 더 끼어져도 반드시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믿음의 결과 정말 웃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 얘기 왜 한지 아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 간다, 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빼고 우리 마음을 보면은 웃습니다. 천국 간다,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어제 지은 죄도 생각이 나고 우리 매일매일 죄에 찌들어서 살아가는데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웃습니다. 뭐 천국 간다고. 예수님 빼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바로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 번만 더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처리하는 일을, 용서하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면은 내게도 죄가 없구나. 내가 형벌 받을 필요가 없네. 내가 심판 받을 필요가 없네.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악착같이 교회당 다니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고, 열심히 막 연보돈 내고 막 교회 가서 그게 구원이 아니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구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옆에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 안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세요. 이제. 구원 받아야죠 하는 사람은 일단 남으세요. 구원 받아야죠 하는 사람은 남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하는 사람도 남으셔야 됩니다. 남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믿으면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의인이 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보세요.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 되었었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에 대한 확증. 확증이라는 말을 풀어서면요,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확실히 증명.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속으로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아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멀쩡한 병아리 하나 죽이고 푹 꽈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은 병아리가 살아난다 그래서 멀쩡한 병아리를, 이 병든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멀쩡한 병아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푹 꽈서 이 물을 먹였습니다. 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병아리나 병아리 똑같은데 뭘 그런 행동을 해요. 병아리 한 마리가 죽어갑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암탉 한 마리를 죽이고 그 물을 이제 데펴서 꼬아서 먹이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암탉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우게 했어요. 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병아리를 죽이지 뭔 암탉을 죽여요. 병아리 한 마리가 죽어갑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집에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황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황소 죽인 그 물을 먹이고 병아리를 살렸습니다. 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병아리 한 마리가 죽어갑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요. 황소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죽이고 그 물을 병아리에게 먹이고 병아리를 살렸습니다. 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었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 그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보세요. 애들이 그럽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애가 죽어갈 때에 대신 죽는다면은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한 겁니다. 확증한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냐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어도 사실 벌레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좁았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과연 죽을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죄인 되었었고 그리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목숨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파가지고요. 보통 이게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에 혹시 신장 안 좋아서 투석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자기 피를 다 뺐다가
그 요소를 다 거르고 다시 집어넣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신장 투석을 안 하려면요, 누군가 신장 하나를 기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신장 하나. 신장 하나 그 기증하는 게요,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장 하나 주는 것도 떼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숨을 내준다?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습니다. 왜 노뱀을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자마자, 저는 민수기 21장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겠단 말이죠. 아니 그 말씀 보면서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애들이 막 투정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한다 그래서 엄마가 애들 먹는 밥에 막 독약을 막 집어넣어 버립니까? 우리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원래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들이 물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물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안 물렸냐?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린 겁니다. 걷어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손수건이 있습니다. 손수건이 지금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냐면은 제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손수건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놔라고. 왜 붙잡고 있는? 놔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는 왜 안 떨어졌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는요, 그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떠나소서 그러니까 떠나버리니까 원래 있던 불뱀들이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비규환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퉁퉁 붓고 막 청황색으로요. 얼마나. 예전에 어떤 분이 12시쯤에요. 한번 이렇게 이제 주변에 나갔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주변에 한번 나갔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판자떼기가 이렇게 했는데 뱀도 비를 피해 가지고 판자떼기 밑에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다가 판자떼기를 밟으니까 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나와가지고 뱀이 물었는데 어디를 물었냐면은 엄지발가락을 물어버린 거예요. 엄지발가락.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난리가 났죠. 주변에 막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독을 빨리 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엄지발가락에다가 막 칼을 해가지고
풀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독을 누가 빨 것이냐? 엄지발가락인데 칼로 막 벌려놓기는 다 벌려놨는데 아무도 독을 빨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병원에 가자. 그래서 이제 덜쳐업었습니다. 덜쳐업고 우리 그 스타렉스 봉고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애기 업어보면 알지만 이 업으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춰야 업힌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자기는 쑥 들어갔는데 업힌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고차에 들어가자마자 벌써 들이박아 가지고 여기 혹이 이만큼 이렇게 났어. 그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처치해 가지고 이제 그 독을 중화시키는 약도 집어넣고 막 했습니다. 그래도 붓기가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엄지발가락에 물렸는데 붓기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거의 허벅지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신장까지 침투했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 굵기가요, 멀쩡한 다리보다 2배 정도로 붓습니다. 색깔이 완전히 청황색으로, 사람 그 시체 있잖아요, 시퍼렇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뱀에 물리면. 사람들이요, 뱀에 물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면은 장대다가 놋뱀을 달아라는, 놋뱀.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놋뱀을 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들고 진중에 막 다녀라는 겁니다. 탁 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뱀에 물린 사람들아, 놋뱀 쳐다봐라. 놋뱀 쳐다보면 산다. 놋뱀 쳐다봐라. 자, 그러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쳐다보면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죠. 쳐다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야, 쳐다보면 산다. 놋뱀이 무슨 뱀의 특효약 아닙니다. 혹시 뭐 집에 가서 어디 밭일하다가 뱀에 물리면은 놋뱀 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놋뱀이 무슨 특효약이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쳐다본 사람들은요, 금방 물린 사람, 뭐 어중간한 사람, 물린 지 막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막 숨이 막 깔딱깔딱 하는 사람, 쳐다본 사람은 다 산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근데 이제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왜 안 쳐다보냐면은 자기 생각에,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빨리 막 독을 빨아주든지 주사를 놔주든지 약을 갖다 붙이든지 해야지. 아니 그거 쳐다본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안 쳐다본 거예요.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다 살았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쳐다보는 게 어렵냐고요.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 되는데. 여러분들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이 죄를 어찌 알고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들어보세요. 십자가 보니 내 죄를 다 처리했네. 그겁니다. 그거 믿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건 딱 그거 믿고 가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막 교회를 막 1년, 2년씩 그래서 막 권사, 뭐 장로, 직분 받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족해. 늘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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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부족하다 그럽니다. 보세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감사. 그걸 믿으라 말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왜 쳐다봤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쳐다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게 이제 왜 피를 본다면은, 피를 이제 보냐면은 마지막 출애굽하기 직전에요. 직전에 이제 그 집의 초태생,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장자 살리려면은 급히 양 한 마리를 죽여라. 그리고 양 한 마리 피를 가져다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쭉 다니다가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으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 5월달, 6월달, 6월절이 아니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재정 상태가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피만 있으면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그 피는 내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인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 내 모든 죄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릅니다. 피를요. 자, 근데 6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보통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보통 사람, 악한 사람. 자, 보세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는요. 짐승을 빨리 한 마리 죽이고 양을 죽이고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자, 4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번쩍번쩍하는, 요즘 금값 얼마나 비싼지 알아? 금을 발라놨습니다. 5번은요 향기 나는 꽃을 발라놨습니다. 6번은요 뭐니 그래도 돈이지 그러고 돈을 갖다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갔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습니다. 샬롬, 산놈 다 살았습니다. 자, 4번부터 6번까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죽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피가 없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피를 볼 때에. 그래서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으니까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걱정이 되든지 말든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피를 볼 때.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건지시기를. 건졌다는 거예요, 안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시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과거 시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영혼 구원이고, 미래 시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몸의 구원이고, 현재 시제를 얘기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도 있고 그리고 혼도 있고 영도 있다 그랬잖아요. 영도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시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이거는 천국 가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 그럽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심장이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없죠.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도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안 믿어집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미치려고 그러죠.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믿어지냐면은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이라 그러고 영혼 구원이라 그러고 다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은 우리 몸이요, 요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런 몸으로 천국 가면은 천국이 천국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바뀝니다.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0세인데 사람들이 50살로 봤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그 영화나 그림 보면은 서양 청년으로 아주 멋있게 그리는데 그 성경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탐복을 했잖아요. 우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요, 이 세상에도요, 씨 모양하고 씨를 심으면 나오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나무라든지 꽃을 보면요, 이게 씨앗에서 다 출발을 한 겁니다. 그게 나오면 다른 모양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씨앗과 같고 천국 들어가면 우리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요, 변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벌레가 나비 된다든지 유충이 잠자리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애벌레가요, 꾸물꾸물 기어다닙니다. 꾸물꾸물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꼬치를 틀더니 그게 나중에 날개가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애벌레일 때는 이 나뭇잎 갉아 먹다가 나비가 되니까 꿀 빨아 먹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사람이요, 보세요.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 다녀도 깜짝 놀랄 건데
날아다니는 존재로 되었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졌다고요. 차원이. 여보세요. 날아다니는 존재가,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존재로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주님 딱 오시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 가면은 천국이 천국 되겠냐고. 우리 몸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기가 막힌 몸으로, 기가 막힌 몸으로. 그래서 다시는 늙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우리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으로 바뀌어질지. 우리 왜 지나가다가 이쁜 이렇게 이제 아가씨들 보면은 사람들 그러죠. 야, 저 아가씨 천사 같다. 이쁜 사람을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로다. 누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을 봤을 때 천사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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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가 막힌 몸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기가 막힌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그거 언제 바뀌어지느냐? 주님이 오셔야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그래서 몸이 바뀌어지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의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구원받은 것, 영원 구원은 전부 다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 속에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주하고, 근데 우리 삶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셨으니까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 우리 육신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뜻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온다고요. 여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도 싶고 오늘 같으면은 날씨 좋으면 오늘 막 놀러 가고도 싶고 아니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게 이제 속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과거형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생활 구원은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바뀌어지는 것은 미래형으로 쓰는 겁니다. 자, 몸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고 혼이 있죠. 자, 이 혼이 이쪽으로 영적으로 딱 붙어버리면은 2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다 그래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요게 이쪽으로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2대 1이 돼가지고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늘 세상 가서 살아. 그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따라갔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어버리면은 피곤하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또 열심히 살고 얘가 이쪽으로 붙어버리면은 그 줄달리기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줄달리기 해보면요. 이 병든 참새하고 쥐하고 하면은 쥐가 이기겠죠. 근데 큰 독수리하고 하면은 독수리가 이기겠죠. 독수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맨날 이렇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자책감으로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뭐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특별히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 이렇게 돼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이 앞에 성령 충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이 충만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면요 어디로 가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세상에 잡다한 거 뭐가 재미나고 뭐가 그런 것만 잡다한 거 집어넣으면은 늘 세상 가서 기웃거리면서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자책감만 가지고 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여기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나라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과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이 나라는 사람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교제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그리고 기도도 잘 되려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속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이 튼튼해지면요, 교제도, 전도도, 기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교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기도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성경에다가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력이 있을까요,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안 먹는데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이 신앙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육신이 있으니까 떡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항상 매일매일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말씀은 꾸역꾸역, 말씀은 입맛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왜 몸이 아프면은 밥맛이 없잖아요. 그럼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됩니까? 꾸역꾸역 먹어야죠. 그죠? 입맛이 있든지 없든지 먹어야 되죠.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그래야 결국은 기력을 되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꾸역꾸역 입맛이 있든지 없든지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평강이 생깁니다. 편안이 아니고, 편안은 돈 많으면 편안한 거고요. 편안이 아니라 평강이 생기는 거.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아들이고 영생을 가졌지만 삶 가운데 죄성이 있으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로서 우리가 경건을 다져가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동차도 4바퀴가 있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합니다.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 못 당합니다. 누구를 무조건 편들어 주겠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갱시에 염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울타리 밖에 이 염소는 울타리 밖을 사모해가지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뛰쳐나간 겁니다. 뛰쳐나가 보니까 정말 위험하죠. 결국은 물려서 죽었습니다. 어항도요, 제가 어항 이렇게 물고기 키우는데, 아니, 물속에 잘 있으면 좋잖아요, 물고기가. 왜 튀어나오냐고. 튀어나오면 뭐 별거 있어요? 한 번은 튀어나왔길래 제가 금방 보고 집어넣어 줬어. 근데 제가 없을 때 튀어나왔어.
밑에 뭐가 있냐고요, 뭐. 그 물고기 잘 살았겠어요? 빼짝 말라버렸겠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마른 명태가 돼 있더라고. 에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치웠죠. 아니, 물속에 잘 있으면 좋잖아요. 물속에 지가 안전하고, 잘 사는 왜 튀어나오냐고. 스갱시 염소도요, 아니, 그 주인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울타리 속에 있으면 되는데 튀어나간 거예요. 결국은 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려면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까이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진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기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건 자기에게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에게 복이라고요. 막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는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 남은 삶을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또 아름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